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14장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판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비판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렇게 해서 과정을 거쳐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의 능력이 저 예수 안에 움직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 요한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티파스가 볼 때는 거꾸로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도록 합시다. 고난 가운데 순교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도록 합시다. 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던 요한이 순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피하여 간 빈들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리들 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그분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과 성도의 어려움을 볼 때에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가 가진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쳐드립시다. 우리가 성도의 필요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복을 주시어 풍요롭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물질적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또 직분자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도록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목사가 선포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생조가 번성하도록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폭풍 가운데 걸어와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빵과 생선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독촉하셔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도록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대중의 인기몰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성공적으로 일이 될 때 교만하거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도와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절구하도록 합시다. 24절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파도가 몰려와서 배를 공격하는 그런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당할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난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풍랑을 통해서 앞으로 당할 인생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에 고난의 풍랑 가운데로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니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것은 강하라,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나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다 하시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물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앞서 8장 26절에도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산상수훈에서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계속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서 8장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14장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계속되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했지만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의심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성도로 받으시고 또 말씀 전파자로 받으셔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은 종합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옷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신뢰를 받아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불신자 헤롯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생하거나 손해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여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과 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은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 앞에 고생하던 제자들을 도우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파도와 바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혼란과 고난 바깥이 아니라 고난과 혼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맙시다.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현실의 어려움이나 우리 마음을 보지 맙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풍랑을 헤쳐갑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그날까지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도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소서. 그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광야에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무리들을 먹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계를 돌보시고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폭풍우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때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맡은 직분을 다할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편한 모든 것이 안락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나가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